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또 2주차의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또 보시는 것처럼 베이직 큐티 2주차에는요, 큐티의 모델, 큐티의 결단, 큐티의 순서 방법 7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저희가 찬양과 기도에 대한 부분을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또한 큐티 나눔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1주차를 하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대할 때 그 말씀을 대하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는 것을 교회는 계속 얘기하고 있고 또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례들을 우리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직접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 직접 체험하게 된 그것을 우리는 큐티의 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을 한 가지 잠깐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3가지의 표로 드러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창조한 말씀입니다. 생명을 창조한 말씀인 이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두 번째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성취된 사랑의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성취된 사랑의 언약의 말씀을 계속해서 또 반복해서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또 어떤 일을 또 삶에서 드러내게 됩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기초적인 개념은 어떻게 보면 마땅한 계명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을 응용해서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소그룹이 또한 내 가정이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래서 서로 사랑하여 화평케 만드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된다. 이것이 정말 우리 가슴을 뛰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서로 분열되고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화평케 되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만큼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겁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자유케 하는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하지만 요한복음에서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자유케 하는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눌려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거짓, 죄,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거짓과 죄와 죽음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하와가 제일 먼저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들은 말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창조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죠. 말씀을 통해서 빛으로부터의 창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하와를 속이기 위해서 뱀이 첫 번째 말을 하게 되는데 그 피조물인 뱀의 첫 번째 말이 거짓말이었어요. 그 거짓말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혼돈시키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시대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바로 거짓의 문제입니다. 거짓과 진리를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것이냐?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함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진리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거짓과 또한 이 세상에 있는 거짓과 싸워서 이기는 일, 그 승리한 성도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얼마나 적극적이고 온전한 능력을 드러냅니까? 큐티는 그냥 혼자 앉아서 조용히 사색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드러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거짓의 문제를 깨뜨려버리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러한 기초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기초로 해서 오늘은 큐티의 모델에 대한 얘기를 하기 원합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를 먼저 교재를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를 보시면 큐티의 모델이라는 4번의 단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밑줄 그을 부분은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첫 문장입니다. 한번 읽으면서 밑줄 그어볼까요? 시작. 큐티의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예, 큐티의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해서 저희가 예수님에게 동그라미를 한번 쳐주십시오. 큐티는 누구를 닮아서 해야 될까? 큐티의 본은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큐티,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그 조용한 시간을 보내셨는가? 어떻게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하며 하나님과 친밀해지셨는가? 그것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우리는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루, 우리도 하루를 보내죠. 우리가 뭐 짧게 산다는 하루살이도 그 하루를 보내지 않습니까? 뭐 책을 찾아보니까 하루를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2, 3일 이상 살게 되는데 그 사는 동안에 또 종족을 번식하고 죽더라고요. 할 일은 다 하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애벌레로 사는 그 기간이 더 길죠. 어떻게 보면 하루살이로 살아가는 인생,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드러나고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가 노출되는 시간은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매일 큐티 생활하는 것은요, 하루 종일 우리가 그 유충의 모습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매미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간을 오래 보낸 후에 밖으로 나와서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고 또 종족을 번식하고 또 죽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 하루라는 것에 집중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루를 충실하게 사셨던 분입니다. 그 충실하게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하루 우리가 한번 보게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어요? 온 갈릴리를 두루 돌아다니신 거예요. 나오라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센터를 하나 만드시고 센터에 앉아 계시면서 찾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두루 다니면서 필요한 곳을 향해 나아가셨죠. 근데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가르침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바르게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땅의 것만을 배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전파하십니까?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이 땅의 것을 배우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묵상하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가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루를 사는 동안에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너무나 많이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이 스마트한 시대에 우리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나오는 수없이 많은 정보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묵상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식이어야 되고 그것을 알아야만 돈을 벌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이 시대에는 무엇을 묵상합니까? 또 돈을 묵상하게 되죠. 하지만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세상과 돈을 묵상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묵상하라고 하신 것,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은 바로 천국의 복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해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십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말을 하고 계속해서 또 질문이 오면 또 대응을 해 주셔야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대하셨겠습니까? 그것도 시간이 가죠. 하지만 거기에 또 본문에는 병과 약한 것을 다 고치시는 거예요. 그 질병이 뭔지도 모르죠. 하지만 증상이 나타나면 병자인 걸 아는 거죠. 그 사람이 다가오는 거죠. 그 사람을 고치시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병을 고치는 사역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너무 작은 부분이 적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끝없이 찾아오는 병자들, 약한 자들을 만나주시고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하루의 일상은 너무나 바빴죠. 그래서 2번이 뭡니까? 예수님의 바쁜 일과 중에 제일 중요한 시간으로 배정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이 계속 이동하셨는데 예수님 이동하시는 장소마다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따라와서 예수님을 막 따라서 돌아다니니까 예수님이 쉴 시간이 없었죠. 하지만 그것만 하러 오신 것이 아닌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신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여기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얘기하는 기도원에 들어가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조용한 곳으로, 조용한 장소로, 조용한 시간을 내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신 거죠. 우리는 지금 성경책을 펴고 큐티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필 성경책이 없죠. 안식일에 회당에서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본 적은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늘 들고 다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과 직접 교통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기도는 사실은 통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주신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통로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큐티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식 큐티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날마다 소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만, 급할 때만, 힘들 때만 소통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소통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큐티의 본이다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하루 일과 시작 전 이른 아침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새벽 시간, 아침에 가장 일어난 시간부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다. 여러분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뭡니까?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요, 일단은 화장실에 가죠. 그래서 화장실 문을 열고 딱 보면 거울이 보입니다. 그럼 그 거울을 보고 저는 웃는 연습을 합니다. 1995년 가을부터 저는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아침마다 웃는 연습을 합니다. 왜 웃는 연습을 하게 되었냐면 95년 가을에 제가 제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에 제 얼굴을 지하철을 타고 가는 가운데 그 창에 비친 제 얼굴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얼굴을 보았더니 너무 무섭고 정말 삶에 찌들어 있는 저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때 저는 신대원 3학년이었고 교육전서를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 표정이 그렇게 무섭고 그렇게 정말 처절한 표정이었던 것이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표정을 바꾸기 위해서 그 다음 날부터 웃는 연습을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오늘 이 새벽까지 계속해서 웃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한 표정만 바뀐 게 아닙니다. 그 새벽에 처음 일어나서 하는 그 행동이 저의 삶의 모든 과정들과 모든 모습들을 바꿔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과의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표정으로 웃는 연습을 시작했는데요. 그 웃는 표정의 연습이 나중에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나눔 시간으로 점점 변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거울에서 웃으면서 혼자말로 서로 얘기합니다. 하나님과도 얘기하고 내 자신을 고백하기도 하고 하루를 맡기기도 하고,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물론 그것이 큐티 생활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귀중한 체험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새벽 시간을 이용하셨습니다. 우리도 새벽 시간을 이용하면 참 좋겠죠. 어떤 사람들이 잠을 자야 된다면 꼭 얼만큼을 자야 합니까? 잠을 자는 것은 피곤이 풀릴 때까지 자야죠. 하지만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잠을 자더라도 꼭 이 4시간은 꼭 주무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밤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는 꼭 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시간만 그렇게 자고 일어나도 하루를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잠을 자고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때문에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일 것이고, 요즘처럼 밤늦게 TV 프로그램들을,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을 해나가는 이 시대에는 더더욱이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피곤이 풀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정결하고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은 그것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께 어떻게 나타나셨나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그랬어요. 예수가 이렇게 할 이유가 없었잖아요. 하지만 예수는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서 목자를 잃은 정말 흩어져 버린 연약한 양들이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긍휼이겠죠. 긍휼. 이 긍휼의 마음이 예수로 하여금 이렇게 기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속에서 그런 마음이 터져나오기 시작한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델로 하는 이 시간에 정말 예수님의 긍휼을 우리도 얻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를 보내는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얼마큼 많은 긍휼이 터져나왔는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큐티를 바르게 했는가에 대한 또는 평가의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나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니까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순종을 배우는데요. 그냥 예수님은 고난 안 줘도 순종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 죄인이다 보니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을 배우게 된다는 것을 예수는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큐티의 모델이 되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루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그 고난을 체험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것을 느끼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담아둔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하루가 큐티의 모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표를 통해서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색깔을 사용했는데 검정색에서 다시 검정색으로 갑니다. 그것은 뭐냐면 새벽에서 밤까지 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우 이른 새벽에 가서 기도하셨고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히브리서 5장 7절에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온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두루 다니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기도 했어요. 밝아지면 하셨던 일들이라는 거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산과 바다와 들에서 가르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런 성경 구절에서 이런 일들을 했고요.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귀신을 쫓으시기도 했어요. 마가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쁜 와중에서도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밤중에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이것도 성경 구절에서 나오는 말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루의 삶은 바로 이렇게 새벽에서부터 밤늦게까지, 또 어떤 때는 밤을 새도록 이렇게 함께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무리 분주하고 바빠도 이것을 놓치지 않았다. 저는 여러분이 큐티 생활을 매일 해야 된다는 것을 놓치지 않게 되길 바라고요. 가장 아름다운 시간, 가장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큐티를 위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큐티 하려면 결단이 당연히 필요하죠.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결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옷을 오늘 어떤 걸 입을까라고 생각할 때에도 우리는 결단이 필요할 정도입니다. 오늘 제가 나오면서 오늘 내가 이 옷을 입어야겠다라고 저는 결단을 하고 나왔거든요.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 작은 것이건 큰 것이건 결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간을 내어놓는 그러한 것인데요. 최소한 30분에서 한 1시간 정도의 시간을 큐티 생활로 내놔야 된다. 집중하는 시간으로 내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때 우리는 그 30분과 1시간이라는 시간을 결단해서 내놔야 된다는 거죠. 결단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시간을 낼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떤 높은 분을 만나러 가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막 며칠 전부터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분을 만나러 가느냐 그랬더니 그 높은 분을 만나는데요, 10분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10분을 만나느라고 며칠 전부터 준비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를 만나러 올 때는 준비도 별로 안 하고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물어봤습니다. 나를 만나러 몇 분을 준비하고 왔냐? 그래서 뭘 너를 만나는데 준비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결단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준비하지 않게 됩니다. 준비가 없이 큐티로 들어가고 그냥 생명의 삶을 펴기 때문에, 성경 본문을 펴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듣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사랑의 말씀을 내가 진짜 사랑으로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큐티의 결단을 위해서 또 저희가 밑줄을 그어보죠. 이 질문에 보면 큐티와 교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무엇인가요? 했는데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에다가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죠.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둘 것인가, 어떻게 더 발견할 것인가, 그 답을 보면요, 그 아래 하루 중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일에다가 밑줄을 그어주세요. 하루 중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는 중요하게 여기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강의를 하는 일이에요. 이 일은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준비했죠. 이 일을 위해서 시간을 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제 삶의 절제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찾는 거죠. 하지만 인생에 나는 중요한 게 없어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큐티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큐티가 중요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그것에 대한 좀 다른 설명이 바로 그 아래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세상에 중요한 일은 너무나 많죠. 어떤 사람은 집을 이사해야 되는데 그 이사하는 게 중요한 일이죠. 나는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중요한 일이죠. 나는 시험을 쳐야 되는데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나에게는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게 여러분 스케줄표에 적혀 있나요? 이 시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야. 제 일정표에도 굉장히 많은 약속들이 적혀 있는데요. 그 대상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이건 누구와의 만남, 누구와의 만남, 누구와의 만남. 근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스케줄표에 한번 적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큐티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여러분의 일정표에 그것이 적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계속 강조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에게는 우선순위다,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 질문을 보면요. 주로 생각하는 게 뭐냐? 하루 생활 속에서 주로 생각하는 게 어떤 겁니까? 그럼 선하고 아름다운 일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악하고 안 좋은 것도 생각하십니까? 나는 전혀 다른 사람 것을 가지고 싶다라는 탐심을 품어본 적이 없어. 이런 분이 있습니까? 또 나는 날마다 다른 사람 걸 가지고 싶어.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남성이나 여성, 이성을 바라보면서 음욕을 가져본 적은 없습니까? 혹시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고 싶거나 어떤 쇼에 참석해보고 싶은 마음, 어떤 스포츠 경기에 집중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었습니까? 여러분 주로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생각 중에 이런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눈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러고 나니까 꼭 CCTV가 생각나죠. 블랙박스가 생각나죠. CCTV나 블랙박스 같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걸 전해주시잖아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그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는 것도 부담스러울 때가 있죠. 좀 안 봤으면 좋겠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고 싶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큐티가 방해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익숙히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 주시는 게 나를 사랑해서 지켜봐 주시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시선을 힘들어하지 않을 거예요. 사실 부모는 자녀들을 바라보거든요. 이제 사춘기가 지나서 아이들이 자기 혼자 막 여기저기 다니게 될 때는 부모가 떠나보내도록 허락하지만 사실 그 마음은 그 아이를 늘 바라보고 있습니다. 90세 노인이 70세 아들이 출근할 때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계속 보고 싶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따라가고 싶지만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그 아들이 따라오지 말라고 하니까. 두 번째는 따라갈 힘도 없으니까. 하지만 그 사랑의 눈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복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눈은요,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어떤 것에 미혹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쓰러져 넘어지지 않도록, 또 혹시 넘어졌다면 계속해서 넘어져 있지 않도록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눈길이죠. 예전에 이런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도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몰래 피하기 위해서 뒷걸음질 치고 있을 때
하나님 내가 뒷걸음질 치는 걸 알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뒷걸음질 쳐도 제가 분명히 뒷걸음질 치다 보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세상의 문제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계속 뒷걸음질 치는데 괜찮은 거예요. 그때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멀리하기 위해서 뒷걸음질 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의 발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뒤에 있는 돌도 치워주시는 게 하나님 사랑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을 부담스럽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꼭 봐달라고 날마다 간구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날 봐주세요. 날 봐주세요. 말씀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하면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었으나. 하나님과 같은 분이었어요. 그분이 바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죠. 그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사명이 있었어요. 이것은 운명이 아닙니다. 그건 사명이었어요.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예수가 간절히 원했던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계속되길 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봐주시길 원했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께서 광야에 그 40년을 헤매는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과 늘 동행하셨죠. 하루도 빠짐없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죠. 하나님의 시선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큐티할 결단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